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2절 말씀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참 이 말씀 한마디만 갖고도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목소리가 정말 내 사랑하는 자의 음성으로 아주 달콤하게 들리느냐, 아니면 그 목소리가 들려도 관심이 없는 목소리냐, 그 목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주의 신부라 말합니다. 이 슬라미 여인이 주의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이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관계를 하고 있으면서 주고받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사랑하시는 자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만큼 내가 그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잘못 알고 행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온전한 목자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주의 음성을 어느 정도로 잘 듣느냐, 오늘 여기서 양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한 것처럼 주의 음성을 잘 들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만큼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따라 주시는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이다 라는 거예요. 귀머거리다 이 말이죠. 아가서 5장 2절을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밤이 깊어감에 그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예수님이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어가기 때문에 다 졸며 잘세. 지금 여기서 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밤에, 이 영적인 밤에 주의 음성을 들리는 상태를 말해요.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졸지라도, 육은 피곤해서 졸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깨어 있어야지만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우리 귀에 잘 들린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합니다. 그 예가 계시록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예수님 믿고 있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또는 대형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정말 주일 성수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에게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령이 졸며 잘지라도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공고합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저께 했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이 내 심령에 가득하고 차고 넘쳐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고 깨우지 말아라는 거는 정말 영적인 그 달콤함 속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그러한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내가 얼만큼 공부한지, 내가 얼만큼 가련한지, 내가 얼만큼 가난한지, 눈멀었는지, 벌거벗은지 그걸 알지 못할 정도로 잠에 들어있는 영적 문둥병이 걸려 있다면, 영적 혈류병이 걸려서 나에게서 생명의 피가 다 흘러나가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주의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잘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정말로 살고 있는 나에게 주는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400년의 그 중간기, 암흑기라고 표현되어지는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사이가 밤이었어요. 영적인 밤. 근데 그 영적인 밤에 목소리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요? 바리새인의 목소리를 듣고 서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사두개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정말 이 시대에 범람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자가 말하는 음성이냐 아니면 거기서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인 줄 알고 사랑했는데 마귀가 되어져서 마귀가 주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듣고 혹시 미혹되어져서 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 캄캄함 속에서 바리새인의 목소리를 듣고 서기관과 사두개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느냐?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었죠. 내가 엘리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마지막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서 중에 3장 1절에 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임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길?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임을 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가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분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와서 이끄는 거예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날아올 수 있는 거는 그 산이 막혀 있으면 빨리 올 수 있어요? 빨리 올 수 없죠. 하면 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골짜기가 메워졌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회개하라.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았죠. 그 침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맞이하고자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란 이야기를 또한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아니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하자. 휴거가 일어나면 휴거할 준비를 하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느냐?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악한 길이 평탄해졌을 때 오십니다. 이것은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임하시려면 내 안에 높아진 것들이 낮아져야 되고 골짜기가 되어져 패여지고 험악한 것들이 평탄해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2장 17절에 자고한 자들은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언제?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같은 말로 이사야서 5장 15절에 언 사람은 구부러지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 높아져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다 낮추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그 마귀의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하고 가장 오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 심령에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높아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해 있고 골짜기가 패여 있고 험악해진 심령, 강팍해진 심령,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셔지고 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회개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심령이 회개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죄사함, 그것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빨리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지고 우리와 연합이 될 수 있게 달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가 모든 것을 낮추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셔서 우리와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시점은 어느 때이냐? 바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칠 때와 같은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절이 있기 전에 그 앞에 속죄절이 있고 그 앞에 나팔절이 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전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깨우칩니다. 뭔가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다 하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깨우십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우십니다. 주의 음성을 바로 들으라고. 너의 공고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라고 영적으로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라고 외치고 깨우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금으로 사서 연단한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 눈에 약을 발라서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이 교만하고 오만해진 내 심령들이 다 낮아져서 한편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지, 얼마나 오만함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나오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예수님이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뛰어서 정말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는데 아주 여리여리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굉장히 젠틀하시고 강압적으로 절대로 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그때에 들어오시죠. 그런데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는데 벽 뒤에 섰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벽은 무슨 벽을 말할까요? 바로 죄의 벽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있기 때문에 내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가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는다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은 다른 이론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벽 뒤에 서서 들여다보기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창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을 열 때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무엇으로? 육체로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 담은 바로 율법의 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지정하고 죄의 허물 속에서 죄의식으로 또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은혜로 그 모든 담을 허시고 그냥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 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신부의 옷 세마포로 갈아입히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주님을 섬기고자 노력하고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준비하고자 하고 그래서 돌을 닦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오늘 아가서 말씀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합공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 보게끔 하고 있는지, 창살 틈으로 우리 주님이 엿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나의 주가 되어져 계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치 세례요한을 보낸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보내시고 하시는 일이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말씀하신 메네 데겔 우바르시. 자, 이건 벽에 글씨가 나와서 써졌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냥 벽에 써놓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 글을 해석을 했는데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심판을 이미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십자가의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라면 이미 매내 심판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온 땅을 저울에 달아 보셨다. 온 땅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달아 보십니다. 계시록 11장에도 보면은 성전을 측량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성전을 측량하도록 갈대를 주십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계시록 11장 1절에 주세요.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측량하여?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져서 주의 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측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측량할 때 정말 인을 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자로 인을 치시느냐, 아니면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된 자로 하나님이 매내 결정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측량에서 실족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매내 되게 우바라 신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인쳐지는 14만 4천인이 바로 누구냐? 성전에서 일하는 바른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성전에서 일한다고 해서 바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을 가지고 와서 예수라는 인, 거룩하다는 인을 우리의 이마에 쳐주실 때에 그 피로 덧입은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인쳐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슬람이 여인처럼 솔로몬 왕이 아내로 맞아들어서 이제 내게 오라고 인쳐진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자만이 예수님과 합공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얼마나 내가 잘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인쳐진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벽 뒤에 숨어서 있게 하시고 창문 틀로 들여다보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활짝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